예, 13절까지는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는 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워진 것이 그냥 잠깐의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영광스럽고 능력 있는 분인 것을 표적과 또 치유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렸다.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린 것은 그의 겸손과 간절함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실제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꿇어 간청한 것처럼 겸손하고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을 말해야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들이 와야 되는데 아들이 올 수 없는 형편인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가면 되지만 스스로 예수님께 올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다른 사람이 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보라고 하고, 자식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 가면 좋겠는데 그럼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보시고 아들이나 딸을 고쳐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그것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간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어는 2000년 전의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뇌전증, 간질을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의학적인 진단하고는 같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 아버지가 그 증상에 대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통용하는 그런 말로 간질에 걸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 같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증상을 말할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납니다. 어디가 아픕니다. 그건 증상이죠.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질인지 무엇인지는 환자가 아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진단해봐야 아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똑똑해서 자기 병원에 가서 자기 병을 자기가 먼저 말하고 내가 무슨 병인데 고쳐달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아이에 대해서 귀신을 꾸짖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단은 이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서 귀신이 이 아이를 이렇게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그 마가복음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이 아이가 귀신이 들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버지는 이게 뭐 귀신 든 것이나 간질이나 구별을 잘 못하고 그냥 증상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했는데 못 고쳤다. 왜 제자들은 못 고칩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여러 번 봤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셔서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환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이번에는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항상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합니다. 그렇죠? 저도 기도해서 병도 고쳐보고 또 다른 분들의 아픈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단한 것이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왜 그 능력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강력하게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갑니다. 그것이 병의 문제든지 혹은 재정의 문제든지 혹은 무슨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심지어 한 나라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든지, 그런 경우에도 어떤 분들은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세계적인 치유사역자라고 하는 닥터 피터 감몬 밑에서 좀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저게 잘 믿어져야 믿는 거잖아요. 믿어져야 믿는 건데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를 제가 이야기도 듣고 책도 보고 하면 그분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닥터 피터 감몬은 치유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따라가서 선생님 그 병자를 고친다고 하셨는데 왜 그냥 안 고치고 그냥 설교만 하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처음에 은사를 받고 했을 때는 그냥 첫날부터 이렇게 고치고 안수도 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집회 중에 나았는데 집에 가면 다시 도지는 거예요. 그 자기가 처음에는 걸 몰랐대요. 왜? 나았는데 집에 가면 왜 다시 도지는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고 깨달은 거 뭐냐면은 이 집회 중에 있을 때는 말씀 듣고 하니까 믿음이 생기는데 집에 가면 다시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파도를 보고 다시 빠지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마지막 날에만 안수해요. 그래서 집회 기간 동안 내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면 낫고 다시 이렇게 되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으면 시도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이를테면 닥터 허드슨 테일러 OMF 선교회를 창시하신 분은 재정에 대한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그래서 그는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 원리를 가지면서 선교사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절대 손을 내밀지 않는다. 그분은 사람에게 돈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그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OMF 150년이 넘었잖아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그 원리를 따라서 오늘날도 개인적으로 가서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고 안 주시면 안 한다. 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재정에 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그런 믿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런 믿음 가진 분들은 뭐 흔들림이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만 있지 말고, 그 믿음 말고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부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으로 그것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는데도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양상은 다 달라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이번엔 좀 센 놈이 왔구나 라든지 너가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땐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 예수님이 산 위에 변화산상 위에 있으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동안에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못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아주 완강해 보이는 거죠. 안 낳고 하니까. 근데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해봤다는 거죠.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뭐 귀신 들린 그런 현상이 교회에 잘 안 나타나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해도 귀신 들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게 뭐 귀신이냐 혹은 정신병이냐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니까 이제 다 해보는 거예요. 뭐 그냥 병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이 정상이 이런 정상이 있는데 낫게 해주십시오 하기도 하고 또 얘가 아무래도 귀신 들린 것 같아 하면 귀신아 예수님 나가라 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해보는 거야. 야 나가 뭐 이렇게 하면 귀신이 네 누구야? 안 나가? 뭐 나갈까? 그래 나가라. 안 나갈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놀리는 것 같이 그런 것도 저희도 많이 봤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예수님은 되는데 안 되니까 조용히 와서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되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지난번에는 됐는데 또 이번에는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이 없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온전히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져버려요. 온전한 믿음은 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너 들어가면 타 죽는다 하니까 안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죽으면 잘래 이러니까 뭐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지. 근데 그 믿음이 딱 들어오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안 생겨요. 전혀 걱정이 안 되고. 그럼 저는 그때 이미 알아요. 아, 이건 하나님 하시겠구나. 왜? 내 마음에 전혀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개척을 할 때, IMF 때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너 지금 이 교회들이 지금, 지금 무슨 개척할 때냐? 누구한테 너는 뭘 먹고 사냐? 근데 그런 게 전혀 걱정이 안 생겨요. 하나님 시키는 하면 하나님 책임진다. 그러니까 가면 하나님 다 책임져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뭐 전세금이 없는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 전세금 전혀 내가 생각도 안 한 사람들이 보내주기도 하고, 그죠? 예배당을 갈 때 뭐 그것도 교인들이 뭐 헌금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잖아요. 교회 돈 200만 원 딱 있었는데, 근데 딱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도 못한 사람 2명이 1억씩 들고 왔어요. 와서 하라고. 근데 그 전에 이미 딱 마음 믿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아, 이건 되겠구나. 그죠? 그게 이제 하는 거죠. 믿음이 작은 까닭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제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닌데 야, 이 산을 들어서 옮기라 하는 건 되겠나? 그러면 안 돼요. 그거 저게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서 괜히 한번 해보는 거야. 야, 이산아, 저리 가봐라. 뭐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21절, 2번 없음 돼 있죠. 없음. 그리고 밖에 보면 2번 어떤 사본에 21절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가 있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은 사건에서.
근데 여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 부분 빠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적어 놓은 거야.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런 유라는 귀신이 어떤 종류는 독하다는 거지. 어떤 종류는 그냥 뭐 흉내만 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류는요 교회당 몸을 떠나는 것도 있어요. 교회당 가는 그래 두려워하고 하는데 그 데려왔더니만 예배당 따라서 예배하는 순간에 다 나와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어떤 종류는. 근데 어떤 것은 그냥 예배를 방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왜 없느냐? 이게 이제 아마 초기 사본에는 없었는데 누가 이렇게 첨가한 거예요. 후대 사본에. 이게 구전으로 들었든지 아니면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했는데 여기는 기도와 금식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 사람이 만약에 금식을 첨가한 거라 본다면은 그 믿음이 없어서 교사씨만한 믿음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야 될 겁니까? 그럼 없는 믿음을 어떻게 해요? 그걸 방법을 적어 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라. 그러다 안 되면 금식해라. 그 말입니다. 그럼 기도와 금식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뭐냐? 믿음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생각이나 능력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건데 그 맡기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층렁풀 잡았는데 예수님 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타나서 니네 불렀나? 예, 불렀습니다. 왜 불렀나? 보시면 모릅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니네 믿나? 믿죠? 손 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손 못 넣는 거예요. 손 놔라. 믿는다면서 놔라. 이러면. 그럼 우리는 다른 분 안 계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탁 놓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아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두려움, 내 생각, 내 판단, 별의별 다 지나가는데 딱 그것을 하나님 말씀에 맡기고 하나 놓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는 같은 겁니다. 내 힘을 빼는 방법이에요. 내 힘을 빼. 내가 힘이 빠져야만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막 기도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지나가는 거야.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뭐 어떻게 판단감 다 지나가는데 그거를 기도하고 빼는 거예요. 그럼 맡겨버려요.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니까 살리든지 죽이든지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뭐 되면 대단 믿음 사람이죠. 그런데 그분이 기도 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많이 기도했어. 그리고 이미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갈릴리 오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리라. 죽는다 해요. 이제 그 능력을 보여준 다음에 하신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왜? 죽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셔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죽고 싶겠어요?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그랬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가 끌려다니고 싶겠어요?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우리는 무슨 믿음의 능력을 달라 뭐 그런 거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 능력을 주시지만 능력 이전에 순종이 믿음이에요. 그게 옳은 줄 믿기 때문에 그냥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능력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힘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변명도 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혹은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희생될 때도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실은 믿음이죠. 가버나움에서 성전세를 거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세금 안 내나 이러니까 베드로가 낸다 했어요. 왜 낸다 하죠? 당연하지. 우리가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반세겔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틀치 품삯 요즘은 20만 원이에요. 작은 돈도 아니에요. 1인당 20만 원씩인데 그래서 낸다 했어요. 왜? 당연히 내야 되지. 그런데 예수님 물어본 거예요. 그래
아들은 안 내겠지. 그래 내라 하고는 말합니까? 가서 물고기 잡아서 입을 열면 한 세겔 있으니까 너하고 내게 둘이 내라 이랬거든요. 이게 지금 그 문맥이 뭐냐면 예수님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는 건 왜 안 믿노?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거는 해야 되면서 성전 사람이 야 돈 내라 세금 하니까 낼게. 그 사람 말은 잘 듣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너 죽어. 예, 죽였습니다. 귀신 쫓아내라. 예. 내가 뭐 쫓아내겠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많은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야 세금 내. 그럼 예 하고 딱 내는 거예요. 그걸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역사한다.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게 믿음을 따라 사시고 이게 옳은 줄 아는데 안 믿어지거든. 그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되거든. 금식하고. 그래 쫄쫄 굶어가지고 힘이 쫙 빠지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